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영적 우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31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종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장자가 죽지 않으려면, 그 집에 있는 초태생들이 죽지 않으려면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근데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음이 좋고 선하고 진실하신 분이 깜빡 잊었어요.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애굽 사람 중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랄하게 괴롭혔던 애굽 사람 중에 어찌된 일인지 그날따라 그 말을 엿듣고 나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애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선하고 착하고 진실하고 또 하나님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데 그날따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분이 혹시 있다면, 없었겠지만 만일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그 집에 큰아들은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명백하게 죽었습니다. 반대로 그 악한 자는 어떻게 되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면 악한 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원수도 그 큰아들이 보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성실함, 진실함, 신앙의 열심,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빚은 10,000달란트예요. 16만 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고, 하나님은 최소한의 비용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빚을 다 떠안고 대신 갚아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거기에 기초합니다. 그걸 잊어버릴 때, 그걸 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말씀 28절 보세요. 그 종이 용서받고 나가자마자 잊어버렸어요. 예배당에서는 은혜 받았는데 예배당 문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는 기억했는데 교회 바깥에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은혜는 특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만 더 사랑하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첫 번째,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28절 보세요. 이 마태복음 18장이 교회 생활 지침서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죠. 이건 모든 자들에 대한 용서의 말씀이 아니라 동료 그랬습니다. 빚진 동료. 그 동료 헬라 말로 순돌로스예요. 동료 노예예요. 동료 종이에요. 같은 종이에요. 누구죠? 크리스찬들이죠.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교회 안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남은 건 뭐가 남느냐 하면 그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왜? 원수가 아파야 되니까. 상처받았으니까. 아프니까. 저놈을 내가 그냥 둬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4조 2천억을 탕감받았는데 4조 2천억입니다. 4조 2천억을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의 품삯이에요. 7만 원씩 계산하면 700만 원이에요. 4조 2천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7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 그를 붙들고 목을 잡고 말합니다. 목을 잡는다. 포니고예요. 레슬링의 기술 가운데 초크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팔 사이에 목을 이렇게 잡고 누르는 거예요. 질식시키는 거예요. 여기 얼굴이 있어요. 이렇게 목을 끌고 누르는 게 이게 그거예요. 붙들고 목을 누르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빚을 갚아라. 그럽니다. 너 빚 안 갚으면 여기서 죽어. 그리고는 꽉 누릅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풀어달라고 간곡하게 말하고 풀어주니까 발발발 떨면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 이 사람이 했던 말과 동료가 하는 말은 똑같아요. 헬라어 원어로도 똑같아요.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 사람의 700만 원은 100데나리온은 얼마든지 갚을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얼마든지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 사람이 능히 갚고도 남는 돈이에요. 그런데 30절 보세요. 이 사람이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가도록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도록 허락한다 이 말은 용서의 의미예요. 그래, 내가 용서할게.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용서하기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옥에 집어넣고 너 빚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와. 그러는 겁니다. 이 빚진 사람을 감옥에 넣고 본인도 미움의 감옥, 증오의 감옥, 원망과 불평의 감옥에 갇혀 지내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첫 번째 교회 생활이 지옥이 됩니다. 모든 성도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자기도 원망과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 갇혀 지냅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모습은 뭐죠? 그러니까 31절 보세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두 번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교회는 사랑의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뭐만 남아요? 슬픔과 고통만 남아요. 옆에 동료들이 이 사람이 원망과 미움과 증오로
다른 동료 성도를, 동료 크리스찬을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몹시 딱하게 여깁니다. 몹시 딱하게 여긴다, 이 말이 헬라어로 여러분 루페오예요. 어원은 리페고 뜻은 깊은 슬픔이란 뜻이에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은혜가 망각될 때 교회는 슬픔에 전염됩니다. 교회가 뭐 왜 그래? 이게 무슨 교회야? 슬픔에 전염됩니다. 원망에 전염됩니다. 불평에 전염됩니다. 동료들이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 일을 다 알립니다. 알린다, 이 말이 디아사페오예요. 명확하게 하다, 충분하게 설명하다, 하나님께 보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3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용서받은 자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보세요. 악한 종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종아 할 때 그 악하다, 이 말이 포네로스예요. 뜻은 뭐냐 하면 고통을 주는,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성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께 고통을 줍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줬을 뿐인데 그것도 간절히 간청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특권이 되고 권리가 되고 자랑이 되고 자기를 특별하게 포장하는 포장지가 될 때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용서를 베푼 자가 겪게 되는 고통. 용서를 베풀어 줬는데 용서를 베풀어 줄 그 대가 지불이 얼마나 큰 건지 모르고 그리고는 자기는 원래부터 특별해서 용서를 받은 것처럼, 자기가 뭔가 잘해서 용서를 받은 것처럼, 자기가 뭔가 뛰어나서 성실해서 선해서 그렇게 받은 양 착각에 빠지면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이 됩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고통을 주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비명을 지르시는 거죠. 야, 그만 좀 나 좀 괴롭혀라. 내가 너한테 용서해 준 것 외에, 내 생명을 바쳐 너를 구원한 것 외에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게 잘못한 거냐?
그렇게 따지시는 겁니다. 32절 보세요. 악한 종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빌기에 와서 바들바들 떨면서 용서해 주세요 해서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다 떠안고 널 그냥 보내줬는데. 33절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합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 이 말의 뜻은 헬라어로 데이죠. 그런 의무가, 그런 책임이 너한테 있는 거 아니냐.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줘야 할 의무가, 책임이 너한테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책임, 긍휼히 여겨야 될 책임, 자비를 베풀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불쌍히 여김과 같이, 그 불쌍히 여긴다, 엘레메오예요. 엘레에오예요. 뜻은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교회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야 될 책임을 망각하게 됩니다. 내가 내 형제들을 사랑해야지, 내 자매들을 사랑해야지, 이 책임을 망각하게 됩니다. 곧 추석이 오는데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건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거예요. 고향에 오래간만에 와가지고는 형이 동생과 그냥 말끝마다 싸우고, 큰 며느리하고 작은 며느리가 사사건건 부딪히면 그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 형제들이고 다 하나님 자식들인데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형제를 향한 사랑의 책임이, 자매를 향한 사랑의 책임이, 불쌍히 여겨야 될 책임이, 긍휼히 여겨야 될 책임이 다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4절 보세요. 다섯 번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그럽니다. 다 갚도록 다시 감옥에 넣으세요. 아니, 이미 처음부터 미움과 원망의 감옥에 스스로 자신을 가둬두었어요.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교회는 이룰 수 없는 의무와 책임만 남게 됩니다. 너 이래야 돼, 너 저래야 돼, 너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해, 너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안 해. 교회가 의무와 책임만 남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은 내가 주일에 열심히 교회 나왔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11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은혜를 이미 충분히
받았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뭐만 남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만 남는 거예요. 반드시 주일 성수해야 돼. 반드시 주일 성수해야죠. 그건 은혜를 지키기 위한 거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지.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이 이미 베풀어졌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게 못하는 여러 의무와 책임만 남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이게 여러분 한 가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지옥 같은 교회, 이런 지옥 같은 신앙생활은 한 가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것으로부터. 은혜를 자신의 특권으로 여기게 되면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인생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끝까지 은혜여야 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도달할 수 없기에, 내가 갚을 수 없기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들여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내 모든 구원은 십자가에 주님의 값을 치러 주심으로 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 다른 걸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냐, 내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냐, 그렇게 은혜가 특권이 될 때, 그때 나는 미움과 원망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되찾고, 내가 구원받은 것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셔서, 값을 치러주셔서 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사는,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인 것을 주여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되고 어느 순간 망각하게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미련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순간도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여 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늘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지킬 때만 신앙생활이 천국 생활이요,
은혜를 지킬 때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늘 생생하게 은혜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함께 다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성령님께 간절히 구합시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늘 은혜를 생생하게 일깨워 달라고 성령님, 다른 것보다 은혜를 늘 일깨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분들에 대해서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 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 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